자, 우리가 이제 장제목을 먼저 복습을 하고 또 이제 맥주악기 말씀 공부를 하겠는데, 로마서 첫 번째 그림은 십자가 그림을 그린다고 그랬죠. 자, 이 십자가 그림을 그린 이유는 이 로마서는 무엇을 가르쳐주는 성경이다? 이신득의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믿는 사람만이 의롭게 된다는 거죠. 이것을 가르쳐주는 성경이기 때문에 이제 이 십자가를 그렸고, 그 다음에 이제 아래 이 직사각형과 십자가를 그리는 이제 이유는 이제 성도의 이 공동체 생활을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이 이제 이 공동체 생활, 믿음의 공동체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을 말씀을 이제 해주고 있다. 자, 1장부터 3장까지는 뭐에 대한 내용이다? 죄에 대한 내용이다. 그래서 영어 단어 sin이라고 하는, 죄라고 하는 영어 단어를 쓴 다음에, 자, 로마서 1장은 누구 죄다? 이방인 죄다. 2장은 유대인 죄, 3장은 전 인류 죄.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이방인이건 유대인이건 전 인류가 다 뭐다? 죄인이다. 자, 그런데 이 죄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면은 전부 다 이 죄 때문에 어디 간다? 지옥 가야 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이 땅에 누가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그래서 이 로마서 4장은 무슨 내용이다? 칭의. 칭의를 설명을 하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예를 들었죠. 이 칭의라는 말은 이제 의롭다함을 얻는다. 그런데 이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뭘 믿었어요? 너와 사라를 통해서 누구를 주겠다? 이삭을 주겠다. 그래서 밤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주실 것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죠. 자,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행함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 사건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거죠. 아마 지난 한 주간 동안에 말씀대로 잘 이제 살다가 오신 분도 있고, 지난 한 주간 동안에 가면은 안 드는 데 가서 막 엎어지다 뛰어졌다 둥글다가 온 사람도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 그런 사람 없는데, 그런 사람이 혹시 있을 수도 있겠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의롭다함을 얻은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 사건을 뭐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장은 무슨 내용이죠? 장제목이 칭의 결과. 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 사건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결과가 주어졌다? 하나님과 뭐 하게 되었다? 화목하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저씨다, 삼촌이다, 아버지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 받는 복이 적다, 엄청나다, 엄청나게 많다. 이제 이 칭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 받고, 또 의롭다 칭함을 받은 그 결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지고, 자, 그러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 사건을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잘 살아야 된다. 그걸 무슨 삶이다?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6장은 장 제목이 뭐라고 그랬어요? 성화 원리. 성화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잘 살 수가 있느냐. 자, 이 원리를 이제 우리에게 그러면 이제 실천 강령까지 말씀을 해주셨고, 자, 그 다음에 7장은 무슨 내용이죠? 율법 역할. 자, 이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 사건을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 받았으니 그러면 율법은 필요 없다는 것이냐? 아니라고 그러죠. 율법은
꼭 필요하다. 성화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그래서 이 율법 역할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 율법은 무슨 역할을 한다? 죄를 알게 해준다. 죄를. 자, 두 번째 역할은 무슨 필요성을 알게 한다? 예수님 십자가 공로의 필요성을 알게 해준다.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죄를 알았고, 그래서 그 율법 말씀대로 온전하게 순종하려고 했더니 우리가 온전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더라. 불가능하더라.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님의 무슨 공로가 필요하다? 십자가의 공로가 필요하다. 이것을 율법이 알게 해준다. 그 다음에 8장은 무슨 내용이죠? 성령 역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화의 삶을 바르게 잘 사는 데 있어서 이 성령님이 어떤 역할을 이제 해주시느냐, 이 말씀이 8장에 기록되어 있고, 자, 그 다음에 9장, 10장, 11장은 누구에 대한 말씀이다? 이스라엘에 대한 이제 그런 이제 말씀인데,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도 바울의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9장에서 뭐 받았다? 선택받았다. 선택을 받았는데, 자, 아브라함의 아들들이, 큰 아들이 누구죠? 이스마엘이고, 두 번째 아들은 이삭. 그 다음에 또 그두라를 통해서 몇 명의 아들이 태어났다? 6명. 예. 자, 이 아브라함의 아들이 총 몇 명이다? 8명이다. 자, 이 8명의 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 특별히 누구 자녀를 통해 태어난 사람들이 약속의 자녀다? 이삭. 예, 이것을 이제 9장에서 이삭의 약속의 자녀 이삭의 후손들이 이제 선민으로 선택을 받았다. 선택을 받았는데 그 선택받은 선민들이 10장은 무슨 내용이죠? 복음 거부.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인다, 거부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현재도 이스라엘 백성들 1% 미만이죠. 자, 예수님 안 믿으면 전부 다 어디 가야 되죠? 지옥 가야 돼요. 자, 그러면은 이스라엘이 선택받은 이삭의 자손들이 선택을 받았는데, 약속의 자녀들이, 그러면 현재 사도 바울 그때 당시에 십자가의 복음을 거부했는데 지금까지도 십자가의 복음을 거부를 하고 있죠. 그러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다 지옥 가야 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11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11장 장 제목은 무엇이다? 회복 예언이다. 그래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찰 때까지만 유대인들이 완악하고,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채워지면은 유대인들도 뭐 받는다? 구원 받는다. 이것을 이제 11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 13, 14장은 성도 의무인데 12장은 성도 의무 1이죠. 예. 이제 성도가 누구에 대한 의무를 바로 해야 된다? 하교사, 하나님, 교회, 사회에 대한 의무. 그 다음에 13장은 성도 의무 2인데 국이종, 국가, 이웃 종말에 대한 이제 의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다음에 이제 14장은 이제 성도 의무 3인데 비덕, 비판하지 말라. 그 다음에 뭐 세워라? 덕을 세워라. 자, 그런 다음에 15장은 이방인 사도직. 사도 바울은 누구를 위한 사도로 부름받았다? 이방인. 이방인 사도직이고, 마지막 16장은 무슨 내용이다? 문안인사. 사도 바울이 여러 사람들에게 문안 인사를 하면서 이제 노마서가 끝나고 있다. 자, 오늘은 이제 맥잡기 1장, 우리가 이제 노마서 1장에 대한 맥잡기를 공부하기에는 우리 16절, 17절을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자, 16절, 17절입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지금 16절, 17절은 이 노마서의 근본 주제가 되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자, 지금 16절, 17절에서 강조하는 것은 무엇으로 의롭게 된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걸 지금 16절, 17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 16절에 보면은 십자가의 복음이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느냐, 이걸 우리에게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우리 16절을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16절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자, 사도 바울이 내가 무엇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복음을,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십자가의 복음이죠. 왜 사도 바울이 십자가의 복음 전하는 일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요? 이 복음은, 이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모든 자에게 무엇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디 가서든지 십자가의 복음 전하는 일에 대해서 부끄럽다, 부끄럽지 않다, 부끄럽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나에게 얼마나 엄청난 은혜를 주셨느냐, 이것을 깨닫기만 하면은 살인마들도 회개하고, 술 주정꾼들도 삶의 변화가 되어지고, 또 본인 스스로가 삶을 포기했던 패인들도 구원함 받는 그런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했다,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저와 여러분들도 십자가의 복음 전하는 일에 대해서 부끄러워해야 된다. 진짜 최고로 귀한 것을 주는 것으로 우리가 알고 이렇게 힘써 복음 전해야 된다. 힘써 복음 전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예전에는 뭐 사형리 훈련도 받고 브릿지 훈련도 받고 여러 가지 이제 복음을 이렇게 훈련 받아 가지고 1대1로 이제 전달하기도 하고, 뭐 그런 방법도 좋은 방법이고, 그런 훈련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이제 가장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방법 중에 가장 이렇게 좋은 방법은 관계 형성을 통해서 예배에 초청을 하면 돼요. 어디로 초청을 하자? 예배 드리는 현장으로 이렇게 이제 초청하는 것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되겠는데, 아마 이 중에서 그 사랑하는 이제 형제들을 한번 전도해 보려고, 예수님 잘 믿게 하려고 뭐 선물도 다 주고 식사 대접도 하고,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제 교회를 이렇게 데리고 왔더니, 설교 시간에 이렇게 봤더니 설교를 듣는 것이 아니라 고개가 그냥 본인도 모르게 툭 떨궈져 가지고 그냥 자다가 집에 가. 이런 사람은 이제 이렇게 열심히 관계 형성을 통해서 교회로 데리고 왔더니, 어떤 분은요, 첫 번 예배 때 이 말씀이 들려지고 또 십자가의 복음이 깨달아져 가지고요, 처음에 예배 딱 참석했는데 뭐 촛불도 단김에 뺀다고, 진짜 이렇게 첫 번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 만나고 구원받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런 사람은 1000명 중에 1명, 2명입니다. 대부분은 예배 참석을 통해서 어떤 교회 행사를 통해서 교회에 왔다가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들으면서 조금씩 이렇게 변화되고 깨달아지고 그러는 가운데 이제 그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어느 때가 있다? 이 하나님의 때. 이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그 하나님의 때에 또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 주셔가지고 그냥 믿어져요. 하나님이 믿어지고 말씀이 믿어지고, 이제 그러면서 영적인 귀가 열어지고, 이제 그러면서 구원함 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우리가 지금 이제 16절, 17절 말씀을 통해서 지금 노마서를 시작하면서 강조하는 것은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했다,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 결국에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고 또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결국에는 무엇 통해서 구원받고 변화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복음을 통해서. 뭘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복음 전하는 일을, 내가 복음을 나는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왜? 사도 바울이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전도를 해봤더니 결국에는 무엇 깨달으면 구원받더라? 복음 깨달으면. 무엇 깨달으면? 복음은 무슨 복음이요? 십자가 복음. 무슨 복음? 십자가 복음. 그리고 이 마귀가 이렇게 이제 딱 붙들고 있다가, 원래 우리가 태어날 때 누구 자녀로 태어났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우리는 마귀 자녀로 태어났죠. 자, 마귀 자녀로 살다가 십자가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마귀가 그냥 쉽게 가라고 할까요? 끝까지 마귀가 역사할까요? 끝까지 마귀가 역사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저 사람이 예수님 믿어? 저 사람이 변화가 돼? 이제 그런 사람도 정말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복음에 깨달아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면은요, 이 흑암의 권세 악한 영들이 묶고 있던 흉악의 결박이 한순간에 끊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구원, 이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기 전에는 사람들이 어디에 있었느냐? 이 어둠 가운데 있었어요. 어디에 있었다? 어둠 가운데. 근데 십자가의 복음을 딱 깨달으면은 한순간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빛 가운데로 들어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다 함께 찾아보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깨달으면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십자가의 복음을 깨달으면은 어디에 있다가, 어두운 데 있다가 어디로 들어오게 된다? 빛은 빛인데 무슨 빛이다? 이 기이한 빛입니다. 기이한 빛. 이 빛은 눈으로 보이는 그런 빛이 아닌데, 이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고서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딱 되면은요, 내가 어둠 가운데서 맨날 어둠의 자식처럼 맨날 어두운 생각만 하고 맨날 어두운 죄만 짓다가 한순간에 어디 안으로 쑥 들어온다? 기이한 빛 안으로 쑥 들어오니까 나도 모르게 생각이 바뀌어지고 언어가 바뀌어지고 삶이 바뀌어지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것을 말씀한 다음에 이제 21절에서 23절을 함께 읽습니다. 21절에서 23절. 지금 1장 장제목이 이방인 죄죠. 이방인 죄 중에 이 종교적인 죄와 도덕적인 죄를 이제 그 지적을 하셨는데, 자, 우리 도마서 1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에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자, 1장 장 제목이 뭐죠? 이방인 죄죠. 1장 장 제목이 무엇이다? 이방인 죄. 자, 이방인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 죄, 대표적인 죄 첫 번째가 무슨 죄라고 그랬죠? 종교적인 죄다. 종교적인 죄. 자, 이 종교적인 죄는 하나님을 안 믿는데, 하나님을 몰라서 안 믿는다? 알면서 안 믿는다? 하나님을 몰라서 안 믿는 것이 아니라 알면서도 믿지 않는 이런 죄가 바로 종교적인 죄라고 그랬죠. 자,
우리는 예수님 믿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만 지금 세상에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몰라서 안 믿는다, 알면서도 안 믿는다. 그런 죄를 다 짓고 있다는 것. 이걸 지금 그 책망하시는 내용이 지금 우리가 함께 읽었던 지금 이제 21절에서 23절이고, 그다음 이제 두 번째 죄가 무슨 죄죠? 도덕적인 죄죠. 도덕적인 죄. 이방인들의 이제 도덕적인 죄인데, 자 우리 26절, 27절을 함께 읽습니다. 1장 26절, 27절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자, 이방인들이 이제 종교적인, 하나님을 알면서도 믿지 않는 이 종교적인 죄와 더불어서 이 도덕적인 죄를 짓는데, 이 도덕적인 죄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죄가 무슨 죄라고 그랬죠? 동성연애, 동성성교다. 그래서 26절에 보면은 여자들의 동성성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27절에서는 남자들의 동성성교를 책망을 하고 있는데, 마지막 27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들의 그릇됨에 무엇을 그들 자신이 받았다? 상당한 보응을 이제 받게 된다. 이런 이제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동성 성교를 이제 자꾸 이렇게 즐기면은요, 결국에는 성병에 걸리고 불면증에 빠지고 정서 불안에 이렇게 붙들려지고, 이제 거기서 더 심하면 남자들 같은 경우는 에이즈라고는, 에이즈 알죠? 에이즈가 뭐냐? 이제 다 살았다. 이게 에이즈. 에이즈 걸리면은 약도 없어. 요즘 뉴스 원숭이 두창 얘기 듣죠? 그 원숭이 두창 걸린 사람들이 100% 동성성교로 걸린 건 아닌데 95% 이상이 동성성교로 원숭이 두창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한한 병은요, 전부 다 동성성교에서. 지금 제 말이요, 성경이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자, 그러면은 이방인들만 도덕적인 죄를 범하는, 우리는 종교적인 죄는 우리가 이미 벗어났죠. 우리 하나님 믿죠.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죄에 우리가 지금 붙들려질 수가 있죠? 도덕적인 죄에는 우리가 지금도 붙들려질 수가 있죠. 아니, 제가 얘기하잖아요. 교회 집사님이 술 마시면 돼, 안 돼? 술 마시고 싶으면 집사 직분 받기 전에 그냥 박스로 갖다 놓고 이빠이 마셔. 대신 집사 직분 딱 받으면은, 목사님,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지. 어디 술은 보지도 말라고 그래. 술은 뭐지도 말아라. 보지도 말라고 했는데 왜 마셔? 나 눈 봐봐. 나 못 쳐다본 사람은 좀 수상한 사람이야. 그러면은, 아니, 하나님 안 믿는 사람 우리가 얘기할 필요 없어요. 왜? 그 사람들은 자기대로 사니까. 맞죠? 그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집사직분까지 받아놓고 막 그런 데 가서 막 뛰어 엎어져 그러면 돼, 안 돼?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하나님이 놔두셔. 풍뎅이 모가지 밑에 비틀어줘야 돼. 모가지 좀 한번 잡아. 목 좀. 이 목이 성하려면은 옆 사람 쳐다보시고 잘 합시다. 어떻게 살자? 이 도덕적인 죄에 대해서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어떻게 살라고 하셨느냐. 우리 히브리서 12장 4절 다 함께 찾습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 아직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도덕적인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항상 이제 위험 이제 한 부분에 이렇게 노출이 되어져 있는데,
그래서 이 도덕적인 이 죄가 무섭기 때문에 어떻게 이제 죄와 죄를 우리가 대하라고 하셨는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이 말은 죄와 싸우되 뭐 흘리기까지 대항하고 싸워라.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요, 작은 죄를 우리가 가볍게 생각하고 작은 죄를 우습게 생각하면요, 결국에는 그 작은 죄가 나중에 사람을 그냥 삼키는 겁니다. 예수님 팔아먹은 사람이 누구죠?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가 어디 저기 시리아에서 온 사람이 예수님 제자요? 예수님 제자입니다. 근데 예수님 제자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돈 받고 팔은 거예요? 평소에도 돈깨를 맡겼더니 돈을 뭐 해서? 훔쳐갔잖아요. 성경에 돈깨를 맡겼더니 돈 훔쳐갔다고 그랬죠. 예. 그러니까 돈을 훔쳐가는 죄를 자꾸 이걸 막 철저하게 회개하고 끊어야 되는데,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끊어야 되는데, 그걸 우습게 하니까 나중에는 누구까지 팔아먹어? 예수님까지 팔아먹어가지고 목매달아 죽었는데 줄이 끊어져도 창자가 그냥 이 뭐가 박혀가지고 창자가 터져 죽잖아.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 너는 뭐 하지 않을 뻔 했으면 좋을 뻔했다? 태어난. 근데 그냥 갑자기 막 예수님 팔아먹었다. 평소에 돈을 살살 훔쳤다. 이게 살살 훔치니까 나중에 막 예수님까지 팔아먹는다니까. 예? 미국 성도들에게 가장 큰 충격을 주고 또 분노를 일으켰던 사건이 2004년도에 일어났는데, 어떤 이제 사건이 미국에서 이렇게 생겼느냐면요, 폴 크라우치 목사님이라고, 그때 당시에 나이가 70세입니다. 70세. 근데 이 폴 크라우치 이 목사는 그때 당시에 세계 최대 복음 방송 TBN의 회장입니다. 회장. 아주 뭐 세계적으로 유명한 목사예요. 예? 여러분, 노버트 슐러 목사님이라고 혹시 얘기 들어보셨어요? 돌아가신 빌리 그레엄 목사님. 예? 이런 목사님들을 TBN 기독교 방송국에 초청해 가지고 이렇게 대담하면서 이제 프로그램을 인도할 정도로 이 폴 크라우치 목사가 그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에요. 예? 그리고 이 방송 설교를 통해서 미국에 있는 이 크리스찬들에게 얼마나 은혜를 많이 끼쳤는지 몰라요. 그런데 2004년도 이 폴 크라우치 목사가 70세가 되었을 때 무슨 사고가 터졌느냐면요, 동성연애 동성 선교를 하다가 붙들린 거예요. 폴 크라우치 목사가 70세에. 보통 목사님이 아니라 세계에서 기독교 방송국의 최고로 큰 TBN 기독교 방송국의 회장이라니까. 거기서 노버트 슐러, 빌그레 목사님하고 대담을 인도를 하고 방송 설교를 통해서 얼마나 은혜를 많이 끼쳤는지 몰라요. 예? 그런데 70세에 무슨 죄짓다가 들통났다? 동성연애 동성선교다가. 예? 제가 이제 이 간증을 할까 말까 많이 고민을 했어요. 같은 목사로서 이게 진짜 좋은 얘기 해줘야지. 그렇지 않아도 이상한 목사들이 많아가지고, 예? 하나님 영광 가르는데, 예? 경각심을 가지라고 제가 이런 지금 실제 있었던 사건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현재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도덕적으로 작은 죄라도 이걸 우리가 우습게 여겼다가는 죄가 우리를 삼켜버립니다. 예? 그래서 너희가 죄와 싸우되 뭐 흘리기까지? 뭐 흘리기까지? 예? 마지막 결론입니다. 지금 로마서 1장은 장 제목이 무엇이다? 이방인죄, 이방인죄. 근데 두 가지 죄가 있다. 무슨 죄가 있다? 종교적인 죄. 두 번째는 무슨 죄? 도덕적인 죄. 우리는 종교적인 죄는 이미 다 해결받았죠. 우리 하나님 믿고 벌써 예배까지 드렸는데 해결받았죠. 근데 아직도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될 죄는 뭐다? 도덕적인 죄, 도덕적인 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율법이 뭐예요? 율법 역할이 뭐를 알게 해준다? 죄를 알게 해주잖아요. 그 일단은 죄가 죄라는 것은 좀 알고 죄와 싸우되 멀리까지 싸우자.